자, 이제 우리, 신앙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거짓 목사에 대해서, 종교적인, 잘못된 지도자들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2시간 정도 생각해 봤죠. 오늘은 이제 거짓 목사에 대해서, 종교적인 거짓 지도자들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 24장 48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물론 제시를 했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강의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 24장 48절에서 51절까지 악한 종, 쉽게 말하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마태 24장을 이미 다 배웠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것을 다시 강해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짓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는 또 다른 짐승, 다시 말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지도자, 나머지 하나는 종교적인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시간을 통해서는 잘못된 지도자들 중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내용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석하기만 하면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지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통적인 신앙이 무엇이고 잘못된 이단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중심은 이런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13장에 대한 말씀들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리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중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만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심적이고 전반적인 어떠한 윤곽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저희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강의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48절에 51절까지 악한 종의 4가지 습성,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역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짜 선지자 또한 가짜 목사들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가짜 이제 종교적인 정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것만을, 아주 자세한 부분은 오늘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고 전반적이고 중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뭐랍니까? 또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선지자 먼저 알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선견은 먼저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본자고 무엇을 남들보다 먼저 알아서 깨달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을 알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남들보다 먼저 조선일보를 먼저 보고 동아일보를 먼저 보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게 되었고 먼저
보아서 알게 된 자들이 선지자고 선견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또한 설교자 혹은 목사 다 똑같은 말인데 목회자나 목사들 또는 혹은 설교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어져 왔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혹은 또 진정한 목회자라기보다는 가짜 목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간에는 정통적인 신앙보다는 이제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의 대척점에 있는 저쪽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총선 기간이었고 그랬으니까 저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총선 그러면 정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들 속에 잘못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 특별히 또 그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신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강력한 경고. 그래서 이용당하고 있으니 그 자리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2시간을 보내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제 셋째 시간으로 종교적인 가짜 선지자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어떤 자가 그리고 또 어떤 습성을 가진 자가 또 어떤 일을 하는 자가 가짜 목사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습성을 가진 자라면 이런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자라면 혹시 가짜 목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을 만한 내용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마태복음 24장 48절에 51절의 내용이 바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악한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가짜 목사, 가짜 목회자, 가짜 설교자들을 설명하신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해는 오늘 이 시간 자세한 말씀을 못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악한 종의 행위는 악한 종이 행하는 일들을 사도 요한도 다시금 예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다시 설명한 부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가짜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렸고 또 말씀드리고 있죠. 두 자가 더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거짓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지도자인 정치인들 혹은 정부 요인들과 함께 또한 우리는 종교적으로도 목회자고 설교자고 목사들을 지칭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해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가짜 목사의 생태와 그들의 어떤 생활 습성 그리고 그들의 어떤 습성대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일부를 해부하면서 해석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제시해드린 두 성경 구절들 마태 24장과 계시록 13장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강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한 7, 8시간을 이 두 구절만을 가지고도 다시 말해 마태 24장 그리고 또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이 두 부분을 가지고도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1시간으로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중심적인 것, 그래서 말씀드렸던 전반적이고도 핵심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계시록에서는 이 종말의 시대에 큰 두 대표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세상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큰 두 개의 기둥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결론이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결승은 뭡니까? 항상 두 팀이 남죠. 두 팀이 겨루어서 마지막에 이긴 팀이 우승이고 진 팀은 준우승이고 준우승이나 마나 이제 지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큰 두 대표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 강렬한 전쟁을 할 것이라고 계시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7장과 18장 내용입니다. 17장 안에서는 짐승과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휘하 쉽게 말하면 무리들이죠. 거기에 소속된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부류의 인물들이고요. 반면에 음녀로 비유된 무리들은 종교적인 무리들인데 이 종교가 바로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이슬람교, 불교 이건 따로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여기 음녀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교에
종교에 해당합니까? 저기 짐승의 종교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아이러니한 면을 여러분들 혹시 느끼셨는지 모릅니다. 저 이것 때문에 이런 성경을 한참 많이 읽을 때 이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 양면성 어떻게 보면 이면성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라고 굉장히 그 머리 아픈 그런 어떤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가 짐승을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었죠. 그런데 18장에서는 타고 있던 그 음녀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18장을 그래서 음녀와 짐승의 전쟁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이것이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그러고요. 또는 세계 통일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고가 마곡의 전쟁은 아닙니다. 고가 마곡의 전쟁은 1000년 후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겟돈 전쟁으로부터 1000년 후에 3차 전쟁으로부터 1000년 후에 또는 뭡니까? 이게 세계 통일 전쟁으로부터 1000년 후에 있을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하고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더라고요. 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예수님 재림 전에 있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다시 말하면 재림 후에 천년 왕국 후에 있을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그렇게 분리를 해봐야, 절대로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음료는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2시간, 2개의 영상을 지금 올렸는데, 그 이번 총선,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총선 바로 직전에 진작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 이건 미적미적 하다가 못해가지고, 14일날, 4월 15일날 총선이었죠. 4월 14일날 부랴부랴, 아주 그냥 하루 종일 거기 매달려서, 어떻게, PPT를 만드는데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려요. 그냥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원고 파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쉬운데 이걸 PPT로 파워포인트로 다시 제작을 하려면 무지 오래 걸려요. 예. 최소한 8시간 걸려요. 설교 한 편 PPT로 작성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날 총선을 하고 16일날 결과가 발표가 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그 2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음료는 초토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말이 비쳐 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총선이 있기 전에 그 여당 좌파 성격의 친공산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그리고 현 정책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일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금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뜻을 모르니까 앞으로 이 민주당을 강하게 심판할 것이다. 우리 우파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동영상들이 뭐 적지 않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런 뜻으로 말할 수가 없죠. 어쨌든지 뭡니까?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큰일 났네. 어쨌든지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2번째 영상 마지막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거의 어려움을 당하고 초토화될 그런 위기라면,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좌파에 소속되면 우리가 살아남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이 그랬습니다. 좌파에 소속이 돼도 어려움을 당하고 우파에 소속이 돼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좌파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멸망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파 쪽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청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다.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결과가 틀립니다. 좌파에 있건 우파에 있건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음료를 제가 초토화된다라고 그랬는데, 음료가 초토화가 되고 난 다음에 짐승은 더 초토화가 되고 멸망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잠시 지금 저들이 득세했다라고 183석을 얻어서 아주 세상이 지금 자기들 것이냐, 벌써부터 교만의 목소리가 나오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그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너 어떡할래?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까 너 어떡할래? 뭐 이러한 논조로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그 교만의 소리죠. 어떻게 지금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철저하게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승리를 했지만 철저하게 망가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그들 속에 내부 속에 들어있는 후세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후세가 누군지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후세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후세의 그런 어떤 바람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180석이나 183석이나 되는 이러한 그 엄청난 거대 정당이 엄청나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심한 말로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는 쪽이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것이지만 제가 첫 영상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실 때 하박국을 예로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박국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니까 바벨론의 민족을 갈대아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갈대아를 불러서 징계하겠다. 그리고는 갈대아를 멸망시키겠다. 이러한 논조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나서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의 신, 뭐라고 그럽니까? 메르둑인가? 메르둑인가 하는 그러한 그 신 앞에, 과연 당당하게 서 있을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교만한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고 바벨론이 지금 우뚝 서 있습니까? 지금은 바벨론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 지명만 있습니다. 그 지명, 바벨로니아 지명이 지금 뭡니까? 지금의 터키고 시리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라크죠. 이란은 이제 그 메데파사 쪽이고요. 이라크로부터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딥니까? 터키. 이런 쪽이 옛날 바빌로니아의 중심이었죠. 물론 바빌로니아 첫 시발지는, 이라크이지만 말이죠. 그 유브라데강 그 하구에 거기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나서, 회초리를 부러뜨린 것처럼 그 바벨론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하박국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4월 14일 날 제가 그런 논조로 이 나라를 비유를 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좌파가 승리할 것이냐 우파가 승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파가 승리하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3년의 징계 기간이 징계로 끝나고 앞으로 2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좌파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바로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가 어려움을 받는 것은 물론 반대적으로 동성애나 그 다음에 우파들의 공수처든지 패스트트랙이 있는지 그리고 검찰을 압박해가지고 검찰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 첫 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 그 말대로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시발의 발언이 지금 시민당 대표가 하는 말이에요. 문성열이 이제 너는 이제 꼬리 말고 너 사표 내야 되잖아. 이런 논조예요. 지금 검찰을 엄청 압박하는 그런 말이 아주 거대 여당에서 나오는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들에게 민주당에 소속됐으면 이제 세상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가 승리했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그들이 승리에 도취했으니까 승리에 만끽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에 만끽한 것은 불과 얼마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올해 안으로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이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파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차이가 나도 엄청 2배 차이가 났으니까. 2배가 차이 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은혜를 잘 받았으면 저는 지금 당당하지만 그 말씀이 내가 잘못 받았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좀 곤란해지겠지만 어쨌든지 저는 올 한 해를 아주 조용하게 저 좌파인 지금 민주당인 그들의 행태를 지켜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후세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라고 저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영상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가 다시 말해 음녀에 속해 있는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것이 심한 말로 하면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초토화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절망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징계했던 그 징계의 회초리인 갈대아 그리고 지금의 그 좌파 정권인 친중국, 친북한 그래서 친공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 민주당이 지금은 득세한 것 같지만 멀지 않아서 제게 주신 은혜로는 올해 안에 반드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한 1년을 제가 이렇게 1년이라는 말, 올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해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저에게만 줬는데 이게 맞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올 한해는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오늘 한해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내년에는 이제 올 말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기간이 내년까지잖아요. 내년까지니까 올 연말부터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올 연말부터.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대통령의 기간이 끝나면 한 3,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때까지를 저는 아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 좌파 지금 정권을 잡았다고 지금 거대 여당이 돼가지고 180석이라고 해갖고 마음대로 지금 헌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헌법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 180석이면 헌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헌법이 지금까지 기독교 단체들의 압박에 의해서 종교법이 지금 상정이 돼 있지만 국회에 상정이 돼 있지만 아직 입법화가 되지 못했잖아요. 기독교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종교법 지금 묶여 있죠. 그다음에 뭐 성평등법 묶여 있죠.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이 정권을 3분의 2를 정권을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이들이 통합당이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180석 그것만 갖고도 지금 통과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한 5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교체를 하죠. 21대가 5월 달인가 아마 시작이 될 거라고 그래요. 4월 말까지가 지금 20대 국회의원들이 그 기간이 20대 국회의원들이 4월 말까지고 5월 1일부터 이제 21대 엊그저께 투표해서 당선된 사람이 이제 5월 1일부터 국회의원이 되는데 5월 1일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이러한 좌파 정권의 정책들을 추진해 갈 겁니다. 패스트트랙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힘을 가지고 공수처를 그리고 종교법을 통과를 시킬 것이고 그리고 성평등법을 통과를 시킬 것입니다. 종교법을 통과를 시키면 저같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에 걸립니다. 최소한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교사 자격에서 면직이 되거나 아니면 정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기독교 학교에서조차도 이슬람을 안 가르치면 또 그게 죄가 됩니다. 기독교를 가르치면 죄고 이슬람을 안 가르치면 죄고 이슬람을 가르쳐야만 하고 기독교는 가르치지 말아야 하고 이게 종교법입니다. 뭐 제가 이슬람이라고 말만 했지만 이슬람이든지 또 불교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마호메트가 뭐 이슬람이죠. 뭐 어떤 다른 어떤 이방 종교들을 가르쳐야만 하고 안 가르치면 죄예요. 그러나 그 중에 특별한 오로지 기독교, 유도교, 천주교 이러한 기독교 계통의 이 기독교를 가르치면 그건 죄가 됩니다. 절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법이에요. 아주 불평등하죠. 그런데 그게 평등법이라는 거야. 종교평등법. 그리고 성평등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들에게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합니다. 안 가르치면 죄가 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유치원 교사를 못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못합니다. 동성애를 안 가르치면 가르쳐야만 합니다. 정상적인 부부를 가르치면 죄가 됩니다. 그 사람은 또 교사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성평등법이라고 그래요. 대단히 불평등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게 평등이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공산정책의 기본 핵심입니다.
근데 그 사람 그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들은 아주 엄청난 득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득세의 바람은 쉽게 사그라질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제가 여기에 써놨나요? 여기에 써놨는지 모르겠네. 안 써놨네요. 예. 이사야서 40장 13절인, 14, 5절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그들은 아주 순식간에 아주 이제 막 심겨진, 막 뿌리를 내린, 그러지만 그들은 쉽게 하나님이 불어버리심으로 인해서 초계같이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게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저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혹시 또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앞으로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초토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설교를 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득세한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순식간에 그들은 뿌리채 뽑혀 있는 풀뿌리처럼 그 뿌리는 쉽게 시들어 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말을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심한 말로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초토화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음녀라는 종교인데 새 종교라는 것인데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뿌리가 같은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이 새 종교를 말하고 이 새 종교가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게 계시록 18장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음녀를 힘들게 했던 짐승을 완전히 철저하게 호리만큼도 남김없이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먼저 징계받는 18장에서는 음녀가 징계를 받고 19장에서는 그 음녀를 징계했던 짐승이 철저하게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언급했듯이 종교는 종말의 시기에 거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저는 이제 성경은 후 3년 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후 3년 반의 기간 중에 더욱 종교적인 미혹은 상상을 초월한.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너줄하게 가운데에서 그냥 딴 길로 가가지고 많은 설명을 했느냐면, 자, 앞에서 지금 계시록 17장, 18장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8장. 그러면 여기에서 18장에서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음녀가 철저하게 징계를 받을 것이다. 초토화가 돼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음녀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림자조차,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다라고.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그랬으면 음녀가 없어졌잖아요. 에? 그런데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바로 이때 이 심판을 받는 이 심판을 받는 전쟁이 후 3년 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졌다. 음녀가 초토화가 됐다. 그때로부터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짐승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음녀가 없으니까 종교인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후 3년 반의 종교가 더 극성을 부립니다. 바로 지금 그 말을 합니다. 바로 이 후 3년 반의 기간 중에 더욱 종교적인 미혹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하는 상황을 이 의미가 마태 24장 14절로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니 종교가 없어졌다. 음녀가 멸망을 받았다며. 어떻게 또 종교가 세상을 또 이렇게 세상을 엄청나게 어렵게 미혹하는 일을 앞장서서 할 거냐.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이것 때문에 제가 계시록 18장과 17장, 18장을 읽어보면서 너무 혼돈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아니 18장에서 음녀가 사라졌으면 19장에서 나올 때 그 후 3년 반 동안에 음녀의 활동이 없어야 되잖아요. 음녀가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근데 오히려 계시록 17장의 음녀의 활동보다도 계시록 18장에서 초토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음녀의 그 극심한 활동이 더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말입니다. 이 곧 종교인 몰살의 상황은 곧 지도자급들의 인사들, 지도급 인사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휘하에 수없이 많은 휘하의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하면 선지자 선견자들이라고 자기 자신 다시 말하면 목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 합니까? 권력에 의해 정치의 권력에 의해 묵살이 되고 압박을 당함으로 인해서 거의 많은 목회자들, 목사들이 종교적인 이름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에 굴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앞으로 지금은 아직
이제 막, 우리나라도 이제 막, 민주당이 정권을 이제 5월 1일부터 정권을 잡아서 그들의 마음대로 이제 세상을, 휘두르게 되겠죠. 이때 기독교가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장서 있던 뭐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 대놓고 앞장서 있으니까 그 사람 지금 감옥에다 가뒀잖아요. 이러한 일들은 더 극성을 부리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일벌백계라는 것으로 이제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 한두 사람 몇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그냥 막 처벌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찍설도 못합니다. 그냥 이제 정부에 사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가짜 목사다, 가짜 목회자다, 가짜 선지자다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거짓 목사고 거짓 설교자고 거짓 목회자라고 의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변절된 종교 지도급 인사들, 거짓 정치인들과 동조함으로 인해서 이 종말의 시대의 혼란과 환란의 기본복으로 되게 하는 주된 주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종교,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들입니다. 진정한 선지자 선견자라고 한다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진리를 보고 들어서 깨달았을 것인데 가짜 목사, 가짜 목회자, 가짜 설교자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진리를 받지도 얻지도 못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니까 그냥 세상에 그냥 어떤 권력 속에 세상의 성공 속에 세상에 더 부합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그래서 예수를 찬양하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예수 설교 그만해 그러면 이제 예수 설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지 않느냐.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나는 그들을 선지자로 임명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나의 뜻을 일러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거짓 계시를 보았고 복술, 허탄한 것, 자기 마음속에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 이 거짓 목사들이죠. 곧 거짓 목사가 할 수 있는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다시 말하면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한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7 형제가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구나. 몰랐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구나.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지 않느냐. 성경을 오해했지 않느냐. 바로 이러한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오해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신들이 신앙인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 중에서 이와 같은 일이 너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견해가 그리고 학문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22, 3절에 결론되고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회자 노릇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흔적도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저들은 예수의 재림도 성경에서 읽고서 알고는 있지만 결코 재림을 믿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곡해하는 오해하는 이러한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적인 것들에 대해서 몰입적인 그러한 삶과 생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치 권력에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믿음을 변절시켜서 정치적인 그들의 권력에 아부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에는 이 정치적인, 종교적인 미혹이 극심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자들이 이 미혹의 길, 멸망의 길로 끌어갈 것이다라고 마태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통적인 성경과 그리고 그 해석을 가진 사람들을 또한 거짓 목사들은 매우 이렇게 정통적인 목사를 거짓 목사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대적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요. 성경을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 저 반대쪽에 있는 목사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만 성경 아니야? 너만 뭐 신학교 나왔냐? 너만 뭐 신학 박사고 신학 석사고 저는 박사는 아니지만 신학 석사고 신학사냐? 뭐 나도 다 신학했어. 뭐 이런 뜻입니다.
즉 저들의 삶의 중심은 성경이 아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며 정욕적일 수밖에 없음이니 이제 이후에 종말의 시대 곧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출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교인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에게 대한 엄청난 공격과 핍박, 그들은 이제 앞으로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목사들을 징계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목사가 참 목사를 그렇게 엄청난 압박을 주게 돼 억압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그 종교적인 내부 안에서의 그런 억압,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진짜 참 종교 기독교는 초토화가 될 것인데, 그때 저들은 성경과 함께 죽음을 택하기보다는, 다시 말하면 이제 가짜 목사들은 성경과 함께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육신적인 생명과 명예와 성공만을 축복으로 여기는 삶이고 그러한 사상이기 때문에 저들은 곧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일 정권에 굴복하는,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인 방향으로 변절하여 저들에게 빌붙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거짓 목사들이다. 이게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의 내용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굴복하지 않는다든지 혹 저들의 정책과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동조하지 않는다면 몇이든지 다 죽이는 시쳇말로 완장을 찾다. 이 완장 찾다. 내가 이게 반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건 누굽니까? 선도부죠. 선도부 딱 완장 차면 꼼짝 못하잖아요. 예? 완장을 찾다. 그런 어떤 권세를 가졌다. 이 완장을 차고 그 권력의 맛에 빠져버릴 자들. 누가? 거짓 목사들. 다시 말해 성경을 제대로 배우거나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그저 신학교를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하나님의 7가지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완장을 채워주는 대로 그 완장의 권력의 맛에 변절해버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들이 바로 거짓 목사들이라고, 그들의 생태와 그들의 생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의 성공지향적인, 행복지향적인, 그래서 돈과 명예가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적그리스도의 곧 반유신론, 하나님이죠. 유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사상이죠. 그래서 반유신론적인 정책에 동조하는 삶과 행동을 행하는 자들을 바로 거짓 목사라고 말합니다. 저들 곧 거짓 목사들이 온 세상에 이권을 나눠주는 그런 권력을 완장을 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적대시하는 정책의 맨 앞장에서 앞잡이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짓 목사들의 생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목사들은 성경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이나 성경의 모든 해석들을 거부합니다. 재림 예수를 말하지만 실제로 저들은 재림을 믿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저들의 주장은 성경이 기록된 지 6,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인간들의 기록과 편향적인 사고들에 의해서 성경의 번역들의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그리고 큰 왜곡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질 수 없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떠한 그 세미나에 한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르치는 목사가 그래요. 이 사람이 독일에 가서 목회를 신학을 했습니다. 독일은 칼발트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아주 진보적인 그런 어떤 성향의 신학교들이 독일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의 신학을 갔다 왔다 그러면 고개를 껴οκ거립니다. 제대로 믿어주질 않아요. 독일에 가서 신학을 하고 왔다는 목사님인데 그 사람의 강의가 계속 그거예요. 너무 3,500년도 전에 성경이 기록이 돼서 3,500년 동안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많은 오류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많이 변질되어 있다. 거기 한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둘러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 사람도 반문한 사람이 없어. 내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야. 막 욕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그 강사가 이제 말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성경을 집어 던지면서 목사님, 그분도 목사니까 목사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집어 던졌어. 이 성경이 왜곡이 되고 틀렸습니까? 변질이 됐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밥 장사를 하는데 이 밥을 오늘 아침에 해서 오늘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주일 전에 밥을 해놔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밥이 오면서 쉬었어. 이제 거미줄을 칠판이야. 냄새를 맡아보니까 쉴라고 그래. 이 변질된 밥을 가지고 밥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 변질된 밥을 가지고 밥 장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부자가 됐다고 해서 지금 춤추겠습니까? 라고 그냥 막 성경 집어 던져. 성경을 막 듣다 놨다 하면서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의 얼굴이 뻘게 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가지고 그 강의 더 이상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경이 6,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면서 많이 변질이 있다. 사람들의 사상이 거기에 가미가 되고 뭐가 어떠고 신학적인 뭐가 어떻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많이 하나님의 원본에서 변질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오늘날 가짜 목사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록에는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변절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거짓 목사들. 그런데 이런 걸 정확히 모르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 그동안 강의를 한 시간 이상 했거든요. 전부 다 강의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뭐 이런 새로운 성경 해석을 배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한 끝도 없어. 그냥 그 목사님들 전체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막 그렇게 성토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강의 시간에 그렇게 그 강사 목사님을 막 옳다라고 아멘하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다 저한테 와가지고 저도 목사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저도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사모님이니까 알고는 있어도 자기 목사님한테 어떻게 반항을 못했는 모양이에요. 말은 안 해도 제 손을 콕 잡고 흐느끼는 것을 봤어요. 안타까웠어요. 어쨌든지 이러한 거짓 목사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그 성경을 자의적인 해석과 학문적인 사상, 나는 어떤 신학을 졸업했고 뭐 어떤 해외 유학 신학교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오고 뭐 이런 학문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세상적이고 성공적이고 육신적이고 즐거움과 기쁨의 쾌락적인 삶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신학교 출신인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성경은 말하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중심은 돈과 명예와 이권과 성공, 지향적인 마음과 사상,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과 사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거짓 목사들은 정통적인 신앙인들을 극히 혐오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반미적인 성향, 미국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무지 많이 하기는 했어요. 잘못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거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지금 70년입니다. 70년. 75년이죠. 45년도에 끝났으니까 75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는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끝나고 1950년도 이후로부터 우리가 70년입니다. 그러면 70년 내지는 75년이죠. 지금 2차 대전이 끝나고 75년이 지났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왜? 1950년도에 6.25 전쟁을 겪었으니까. 그러면 70년 동안에 100년도 안 되는 70년 동안에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뭐 가장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죠.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2번째 나라입니다. 12번째 강대국이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들이 그때 당시 1950년대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을 동안에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국가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습니다. 1950년도 6.25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는. 가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이 동남아 국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그대로 그러잖아요. 베트남이든지 미얀마든지 이런 나라들 허덕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보다도 더 작습니다. 인도네시아 1억이 가까운데 우리나라는 5,5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작습니다. 나라도 작습니다. 땅덩어리도 작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저들보다도 훨씬 앞서서 우리는 세계 12번째 강대국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 똑같이 북한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북한도 공산주의를 체제를 하면서도 그들은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국민성이 똑같다면. 그런데 똑같은 국민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에서 12번째인데 북한은 똑같이 70년이 지나고 난 지금 현재는 세계 뒤에서 두 번째 200개국이 유엔에 가입된 200국이 넘는 그런 나라이죠. 200개 나라라고 한다. 뒤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예요. 북한은. 국민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어떤 기질이 있고 무슨 어떤 인간성이 없고 국민성이 어떻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나라가 잘 된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잘 됐어요? 하나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눈물로 찾았던 나라, 그런 국민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한국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할 정도로 북한산에 매주 금요일마다 그냥 그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개굴개굴 하는 그런 개구리 울음,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철야로 그 삼각산에 골짜기 산봉우리마다 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주위에서 탄원이 들어와서 밤만 되면은 잠을 못 자겠다고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그랬던 곳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북한산인데 그가 삼각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70년 만에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했고 세계 12번째 나라야. 땅덩어리만 조금 더 컸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좀 더 컸다면 아마 세계 서너 번째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뒷바라지를 누가 했어요? 미국이 해줬어요. 미국이 미국이 원래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원하게 했어요. 북한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똑같은 한민족이지만 똑같은 국민성, 똑같은 인간성을 가진 남한과 북한은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반대했고 하나님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미적인 성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반유신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자, 유신론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들은 바로 반미적인 어떤 성향 운동을 아주 중심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곧 반미가 곧 반신론입니다. 반유신론입니다. 이런 은행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서슴없이 행하는 습성들이 바로 거짓 목사들의 행태다. 자, 이런 세 가지 성품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온통 정치적인 권력에 아부하면서 그 권력의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자기들이 성공한 것으로 여기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자들의 습성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저들의 성품과 활동들을 계시록 13장 11절 18절까지 극심한 종교적인 미혹의 주체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를 시키면서 오늘 가짜 목사, 거짓 종교 지도자들, 가짜 목회자들의 습성이 어떤 것인가를 사회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계속 시간이 된다면 마태 24장을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계시록 13장을 이미 배웠지만, 이런 쪽에서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그 어떤 성품들, 마태 24장 48절 51절까지 네 가지 어떤 성품들을 다시 한번 강의하면서,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강의해 드리면서 진정한 신앙과 잘못된 신앙의 어떤 구분을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구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다 같이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내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 시간과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한 처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눈을 정확하고 가장 올바르게 뜨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정통적인 신앙이 무엇이며 잘못되고 아주 어슴푸레하게 진정한 신앙을 유혹하는, 아버지며 위장되고 가장한 그런 가짜 목사들, 가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능히 구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귀한 신앙의 지혜와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니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